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보면은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감정 관리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적으로 보면 이 다혈질의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화, 또 때로는 갈등들을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보면은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차를 세워놓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내 앞을 앞질러 갔다라고 한다면 보복 운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냥 크락션을 꽉꽉 대면서 속력을 내 가지고 앞에 가서 그냥 팍 서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기질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을 몇 번 갔는데 필리핀도 그러고 베트남도 그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좁은 도로에 차와 또 하여튼 오토바이 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엉켜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 마닐라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사는 곳까지 가려면은 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필리핀은 어느 나라 수도는 마찬가지지만 이 필리핀도 이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그 공항 안에 시간 맞춰서 가기가 여간해서 쉽지를 않습니다. 차가 많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차들이 얽히고 설키고 다니는데도 제가 싸우는 것을 못 봤어요. 우리 김적용 선교사님이 운전이 정말 와일드합니다. 저하고 우리 붕이가 학교 졸업하면서 마지막 취직하기 전에 같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벌벌벌 떨어버렸어요. 얼마나 운전을 필리핀 사람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한국 스타일로 해버립니다. 그래도 하여튼 사고 안 나고 다닌 거 보면은 대단해요.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제가 사장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니까 거기 가서 한번 집회도 하고 선교도 합시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가서 하는데 그 김조경 선교사님 차를 2대 나눠서 타는데 김조경 선교사님이 타는 그 운전 그 차는 안 타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운전을 세게 합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빨리 갈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기질이 그런 거예요. 생긴 것은 우리 선교사님 완전히 필리핀 사람 같이 생겼지만은 이 체질이 우리나라의 체질이 있어가지고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차를 몰고 가고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몰아가도요. 창문 내려놓고 막 삿대질하고 막 입을 시벌시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한 명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참 좋지 않는 사람이다. 감정 관리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좁은 땅에서 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나라는 2나라입니다. 뭐 법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지만 이미 실은 다 다른 나라나 다른 바가 없어요.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또 나라 안에서도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또 세대 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또 요즘 이념으로 완전히 나라가 아주 몇 동강이 나눠져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계층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지 몰라요.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성공에, 적어도 이 정도는 교파입니다. 교파라고 그럽니다. 또 교단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우리 교단은 아직 교단이 나눠지질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조그만한 침례교회인데, 그 성서 침례교회라는 그저 우리 교단의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나눠진 이유가 뭐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집사는 안 세워야 된다, 교회 안에 여집사는 없다, 그래갖고 나눠진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가 너무 성경적이니까 지금도 물속에 딱 받쳐야 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하는데 요단에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침례 받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다 지켜보고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와서 침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세례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그건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침례교를 끝까지 주장하는. 그래서 아무리 다른 교단에서 세례 받고 왔어도, 목사도 다른 교회도 우리 교단에 올라면 새로 침례 받아야 돼요. 이 대단한 이 교파입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또 다른 데도 굉장히 강조한 것이 있어요. 교단마다, 교파마다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요, 매 예배 때마다 이 성당에서 하는 것처럼 성찬식을 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아주 교회가 크게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우리 다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교단이 우리나라에 아주 100개도 넘을 거예요. 아니, 100개가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 한 교단이냐? 아니요. 100개 정도 돼요, 교단이. 조금 교회가 이상하다 싶으면 전부 교단 이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너머에 가면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 구원파는 원래 이 앞에 교단 명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도 이단이라 하니까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그것만 붙으면 잘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침례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다 가지고 두 개를 짬뽕했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랬어. 그 사람들은 교단이 아니거든요. 이단들도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딱 붙이면 이단이라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이 교단에서는 그 이름을 딱 붙여버려요. 목포에서도 꽤 큰 그 교회가 있어요. 추구동 교회 같은 경우도 원래는요, 다른 교단이 이름이 있었어요. 복잡한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전국에 100개가 안 되다 보니까 추구동 교회가 비롯해서 목포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또 하당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도 있고, 방송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교단이 이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싹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그런 교단인 줄 아는데, 그래서 진짜 종통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이 종통이라고 말한 그 합동이나 통합은 자기들 교단의 앞에 마크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마크를 딱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크를 함부로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크를 보고, 아, 여기는 합동축 교회구나, 여기는 통합축 교회구나 알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유사 기독교가 많이 있으니까. 유사 기독교,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교회, 이런 교단은 정통성이 있는 교회니까 이단은 아니다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그것이 교회 이름 안에 이 우리 교회가 어디가 속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저는 이씨거든요. 어디 이씨냐 또 중요하잖아요.
또 가문을 따지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가문을 많이 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에 속해 있느냐가 따라서 이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금방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교회 이름보다도 교회 앞에 그 교단이 어디냐를 딱 보면은 그래도 믿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는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미국에서 이 넘어온 그런 교단입니다. 교회는 지금 3,5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닙니다. 큰 교회는 지금 통합이나 합동측은 12,000개 막 이렇게 됩니다. 한 장로교 첫 번째, 두 번째가 감리교가 또 큽니다. 우리 목포 전라도에도 감리교가 없어요. 침례교처럼 없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성결교. 성결교는 교세는 우리보다 크지만 교회 수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성결교는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기성, 예성, 나성. 또 다른 교단은 나눠져 있어요. 기성, 예성, 나성. 기독교 어디 교회냐? 예수교 어디 교회냐?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다고. 기독교하고 예수교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독교, 예수교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냐? 교회도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니까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가 있다.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거기는 자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떠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의 결과가 싸움을 일으키냐 평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아니면 땅에서 일어나는 지혜이냐 이것이 그냥 나타나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회가 막 세워질 이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도 다 싸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싸운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 법정으로까지 갔습니다. 초대교회만 싸운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목사인 그 교회 12명의 제자들 이들도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 계세요? 제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12명이라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이 12명이 싸우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회하는 그 제자들 교회에서도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싸움이 없는 교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만 안 해도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싸우지만 안 하면 진짜 좋은 교회. 우리 건우가 다니는 참 교회 자기가 우리 교회도 안 하고 예배 때 주일날 왔다가 토요일날 왔다가 주일날 아침에도 지교회 간다고 아침에 가는 녀석이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대요. 청년들도 많고 교회가 막 강주에서 좀 소문난 교회였어요. 미안하지만 그 교회가 싸움이 나버렸어요. 지금 목사님가요 다 소문이 막 이렇게 저렇게 들어와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권우한테 제발 너는 싸움터 안에 들어가지 마라. 큰일 난다. 중간만 서 있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좋고 소문난 교회도요 어느 한 가지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 간에 싸웠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겠지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도 봐보세요. 차마 말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안 하고 싶지만, 저도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안 싸우면 좋겠지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조직들 봐보세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요. 그렇죠? 동창회, 친구들도 모여요. 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들어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떤 동호회를 만들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간다거나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교회 봐보세요. 우리도 교회 봐보면 많은 수가 안 되지만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취미가 같아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사상이 같아서 모인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가정에도요,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연애를 몇 년 하다가도 가정을 이루고 딱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다 보면,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을 맞대고 한 집에서 살다 보면 그때 그 모습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싸우는 것은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해 봐보세요. 그 연주회 하기 전에 적어도 몇 시간 전에 악기 가진 사람들이 서로 튜닝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거기 안에 있어봐요. 완전 삑삑 소리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자기 악기 소리 그 음을 맞추느라고 소리가 나는데, 연주회 하기 전에 튜닝하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연주회가 딱 시작되어 보세요. 그 다양한 수십 가지 악기들이 지휘자의 손에 의해서 그냥 소리를 내보면 판타스틱 하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싸움과 다툼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이 싸움은 굉장히 폭력적인, 아주 중무장해갖고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다툼은 뭐라 하냐? 이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로 언쟁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싸움이 같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이 편지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또 다른 말로 해보면 대화의 미숙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의 갈등은 소통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대화의 미숙함으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만 잘해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대화,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지 않고 상대방 마음을 내가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약 먹어. 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아파서 시름시름 하니까 약 먹고 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보 약 먹어, 안 먹으면 죽어 했어요. 근데 아내는 앞에 말을 다 안 들어요. 뭐 죽어? 나 죽으라고?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어? 아니 당신이 죽으라고 했잖아.
사람이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앞뒤 전후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말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약을 주어서 먹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에 죽으라고 말만 안 했으면 좋은데 그냥 죽으라는 말을 해가지고 아내는 그 말만 안 들었으면 좋은데 남편이 진짜 나를 생각해서 약 먹으러 간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말까지만 들었으면 좋은데 그 뒷말이 딱 걸려가지고 그래 나 뒤지라고?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의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또 배움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여야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는 그 스타일이 또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와 하는 일, 또 사측에서 하는 거, 노조에서 하는 거 봐보세요. 서로 다 자기들 입장이 다 맞아요.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와 타협이 안 되고 갈등과 또 계속해서 반목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뭔 일을 해야 되냐? 조종하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대화에서 서로 이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다르니까 도저히 나는 당신하고 내가 못 살겠다,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기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꼼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우울질도 있죠, 점액질도 있죠, 다혈질도 있죠, 담득질이 있습니다. 다 서로 달라요.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진짜 잘 맞는 것 같죠. 달라도요. 너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싸운 거 보셨어요? 안 싸워. 왜 안 싸워요? 인정하고 받아줘요. 속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애를 많이 하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진짜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하고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몇 번 싸우긴 싸웠어요. 근데 거의 잘 안 싸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속에서 이것이 딱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 거장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요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싸워도요 보통 싸운 것이 아니라 대판 싸워요. 마가라고 한 사람 때문에 싸워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눠집니다. 갈라서요. 대단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복잡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김장하다가 많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김장은 권사님들이 주도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권사님들이요 나이 들어서 이제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김치 담그는 김장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사이다 넣어야 된다. 아니다, 매실을 넣어야 된다. 매실파, 사이다파. 또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야 된다, 적게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합의점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용인의 어떤 교회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나 친한 목사님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 권사님들이 김장하다 전쟁이 나버렸다고. 교회 부엌에서. 서로 매실 넣어야지, 매실. 그래야 맛있지. 아니야, 시원하게 사이다 넣어야지. 끝까지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교회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저 피아노 하나를 옮기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 목사님이 피아노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피아노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갈라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영리하게 사람이 잘 태 안 나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원하는 자리에다가 피아노를 딱 갖다 놨어요. 싸우게 되는 원인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너희 주체에서 싸우는 종욕으로 나는 것이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종욕과 욕심이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상대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자기 자신의 종욕, 욕심 때문에 꼭 나는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꼭 김치 담을 때 매실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굽히지 않으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또 다른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이 5개 교회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같이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1년에 막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교단이 다 있고 그러지만 교단보다 더 가까이 많이 지냅니다. 시간도 많이 보냅니다. 마음이 맞으니까. 근데 이 5명도 마음이 맞아도요, 다 다르더라고, 스타일이. 어디를 가져가면은요, 다 달라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들로 가고 어디로 가요.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뭘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냐, 다 그것이 그거지. 응? 모였으니까 막 이 액티브하게 막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보다도 막 구경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면요, 같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양보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 모임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강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욕심이 생기면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굽히지 않으면, 상대도 굽히지 않으면 거기서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대화가 언쟁으로 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상대의 욕망이 부딪히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싸움의 중요한 원인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매실파, 사이다파. 매실이 이겨야 된다. 사이다가 이겨야 된다. 내가 저 사람 말대로 하면은 저 사람이 주도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양보하면 또 양보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 이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 키우는 집에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형제들이 대부분 보면은 장난감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형이 가져가고 오빠가 가져갔어요. 그럼 빼앗긴 동생은
하고 울어댑니다. 엄마 하고. 그럼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정을 그때 잘해야 돼. 지혜롭게 진짜 잘해야 돼. 늘 동생 편만 돼가지고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못 주냐?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면 좋은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엄마는 동생 편만 든다 라고 한다면 형이나 오빠는 반감이 생깁니다. 중재자 역할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서열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고 할 역할들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동생 편만, 어린아이 편만 들다 보면 그 아이들은 울음으로 호소함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꼭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3절에도) 보면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그냥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 보면 전부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후한 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까지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도 우리가 월드컵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포르투갈에는 기독교인이 없을까? 그 사람들도 분명히 기도할 텐데 브라질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없을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줄까?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곤란해요. 그런 기도가 제일 곤란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링컨의 부하가 찾아와 하나님은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고. 거기도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질라고, 우리가 이기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이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항상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응답해 주시기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대단한 정성을 기울이고 금식을 하고 매달려도 욕망의 기도는 냉정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역하고 대드는 이 백성들과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친 성품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엎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 정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버려요. 때로는 응답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복지센터를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를 요즘은 옛날에는 비영리 있는데 지금은 복지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보호센터, 막 요양원 이런 것들이 영리잖아요. 처음에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비영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영리를 가능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분이 현금이 19억 몇 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법인이라 아무리 교회에서 그 돈을 갖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인 안에서 그 목적대로 써야 되니까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이 현금을 19억 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사람은 막 돈이 얼마다 이야기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도 안 부러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에 욕심이 없다 보면은요, 와, 그거 19억 내가 가져야 된디. 아, 나는 1,900만 원도 없단 말인가? 이 생각해버리면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요. 욕심의 다른 말은 뭐냐? 이기심입니다.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저 사람이 가지면 안 되고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 가지려고 생각하고. 이기심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구화해 버립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회사가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정부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이기주의로 움직여 간다면 이 사회는요 아주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정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살아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가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배운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난하게 됐든지 부자가 됐든지 그 안에서 진짜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재벌들 봐보세요. 돈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꼭 돈을 보려고 목적을 아니겠지만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안에 욕심이, 정욕이 사그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안에 자꾸 욕망이 생겨요. 신앙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요? 자꾸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안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보다도 세상 노래 트로트가 나오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고, 전에 그렇게 뜨거워서도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마음 안에 순간 세상의 것들이 욕망이 채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가서 여러분 안에 욕심을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많아졌습니다. 조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하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나눠 서는데 네가 자하면 나는 우아할 텐데 네가 우아하면 나는 자할란다. 삼촌이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네가 원하는 다른 쪽을 택할란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었겠어요? 조카를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욕심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보기 좋은 이 소돔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곧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내 눈으로 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양보하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보는 땅을 다, 네 눈으로 보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지만 끊임없이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작고 교회는 작지만은요, 재정이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툼과 싸움에서 정욕으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